며칠, 한 화요일까지 이렇게 더울 것 같아요. 기온이 33도, 34도,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무더운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제를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 사명은 각자마다 달라요. 여러분과 저와 다르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제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는 각각 그에 마땅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아나니아의 사명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의 사명은 뭐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폭력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또 있죠. 이것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는 설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모두 다 이와 같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무슨 이유 때문이죠? 스데반 집사의 죄가 뭐죠? 살인했습니까? 간통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여기서 스데반 집사의 죄를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과 의견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생각은요, 우리가 보면 악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의 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 나의 적이니까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바로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직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사도들은 물론이고 새로 뽑힌 이 집사들, 7 집사들, 그리고 교인들마저도 모두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연스럽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훨씬 넘었던 이 교인들로 인해서 복잡거렸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무지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들의 교회의 규모와 크기를 자랑하면서 현재에 앉아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선교는 언감흥심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 보면, 큰 교회들 있죠? 큰 교회들 보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그 큰 교회로 다 몰려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유럽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만 그냥 이스라엘만 부흥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흩어놓는 바람에 오늘날 저희들도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멘이죠. 아멘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악한 이 유대인들은 이때 그냥 멍청이 앉아있지만 않았어요. 여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살이를 시키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다가 개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혈안이 되어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가의 이 설명을 잘 살펴보면 누가는 이러한 사울의 행위가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울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마귀죠. 마귀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울을 보면 어떻게 처신하겠어요? 당연히 도망가겠죠. 만나면 잡아 죽이니까, 감옥에 가두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도망간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 6.25 동란 때에 인민군 앞잡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빨간 한 장을 차고 이제 지주들을 잡아들였어요. 이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이때는 정말 살벌했대요. 평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재판도 없이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총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술의 많은 지주들이 한날 한시에 처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의 제삿날이 모두 한날 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당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라 하는데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두려우세요?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담대히 전도도 하게 되고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마도 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당하게 살기가 등등해서 나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길을 나가는데 이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둘러 비치면서 갑자기 앞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왜 빛이 자기를 이렇게 두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어때요? 사울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주여 누구시니까? 아시다시피 사울의 이 질문은요, 겁에 질린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겁에 질리는 거죠.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요, 사울이 이 장면을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사울의 간증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간증이에요. 아무튼 사울이 겪은 이 체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인간적인 생각에 매몰이 되어갖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거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때 당시 사울은 한마디로 원수막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악마 같은 사람을 택해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나? 그러면서 또 이 세상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런 악마를 사용하시나? 라고 하는 의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종으로 쓰임받는 것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돌아보면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마땅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불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이죠.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리고 집사로 각각 그 직분에 따라서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러고 저러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지당하신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튼 사울은 눈을 떠도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에 눌려갖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땅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당시 사울의 처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이때 앞을 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추구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따른 인간적인 세상, 이 세상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동안 한 일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작 이 사울이 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전적으로 사울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이렇게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참에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감았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그거 아니죠. 자기의 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참에. 그래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기왕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사흘 동안 사울이 눈을 감고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에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감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누굴 준비했어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누구냐?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아나니아를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자기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나니아가 이미 사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이른바 망난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잡아다가 죽이면 자기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때 예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랑곳도 하시지 않고 사울을 만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로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자니 사울이 무섭고 그렇다고 불순종하자니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답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결코 순탄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할 부지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돈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공업자가 기초공사만 겨우 하고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교회 건축사에 종종 있어요. 앞에 교회도 분명히 그랬어요. 1층을 해놨는데 1층만 해놓고 덜렁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층 올리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건축을 담당하는 목사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급한 마음에 이 공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공사하는 시공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겠어? 이러면서 건축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지속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쫓아와가지고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어떻게 펼쳤냐?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흙 무더기 위에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생각이 어떤 거죠?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인간적인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산발락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 있고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환한 유다 사람들로서는요, 이런 산발락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이 노린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성벽 재건을 포기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갖고. 하면 뭐하냐? 저놈들이 와서 다 부셔버릴 텐데 이러고서 포기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종이자 유대의 총독인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성벽 재건의 포기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놓아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모두 끝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왜 불순종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건축 비용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해서 성전 건축의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건축공사의 이 성전 건축의 공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다고 해서 사울의 눈이 영영 떠지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나니아가 거절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아나니아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 바빠서 싫어요. 그러면 이 공사가, 이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죠?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시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아나니아가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울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자기의 사명,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종의 주인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이 웃기는 일이긴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나니아를 인격적으로 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시킨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그게 강제가 아니라 설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때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아나니아가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A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의 눈이 즉시로 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겪은 이 일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이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삶을 살아온 지난 세월을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적인 눈을 이렇게 다시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의 이 눈을 덮었던 이 비늘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늘이 벗겨진 시기는 바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울의 이 비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는 이 불쌍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비늘을 통해서 인간적인 자기의 기준을 모두 버리게 되었고 드디어 하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주의 종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비늘이 벗겨진 후에 기꺼이 뭘 했어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됐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과거에서 현재로, 믿음이 없는 데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사명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리고 서로 잘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또 헌금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울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도가 바로 사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사울처럼,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전도하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물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도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항상 강건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